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을 말을 할 때에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고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후에 하나님 품에 있다가 주의 재림이 있을 시에 우리가 다시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하게 되는 영생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상에 살면서 예수 믿고 곧바로 죽게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닌다면은 삶을 살아야 하니까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의 문화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생활 속에서 오고 오는 세월 동안 우리는 성실함, 근면함, 그리고 혹 어떤 재수나 운이 따른다 이런 정도로 가지고서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 이방인들로서 이스라엘 아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을 해 주신다는 언약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삶의 방식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삶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말하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은총의 길을 갈 수 있다, 삶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독교의 전 역사 동안 엄청난 사람들이 많은 일에 있어서 그런 것을 보여주었는데, 꼭 그렇게 들리지 아니하여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의외로 죽어서 천국 간다 하는 이 영생신앙 외에는 별로 이렇다 할 만한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거리가 없고 소위 간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억지로 우리 삶을 신앙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해석하는 차원이 아니고 정말 피부로 와닿는 그런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논쟁으로서 변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나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고할 수 있는 삶의 은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래서 내세 영생과 세상을 살아간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구약 성경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또 신약에서는 어떤 구원이, 기독교적인 이 구원이 주어졌는가. 그런데 그 구원과 또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되는 것과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은총의 삶을 사는 그 내용의 차이가 있는데, 구약에는 먼저 천국의 단어가 없어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고 영생이라는 말씀은 있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의 고백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정신에 있어서 좀 더 좋은 믿음이 있고 또 평범한 믿음이 있고 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 11장에 있는 그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배경에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때로는 순교도 하고 이런 사람들의 그 정신세계가 고통이 있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말씀에서 구약성경도 영원 무궁세계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이란 단어는 없지만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들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라든지 다니엘 혹은 다니엘의 세 친구, 욥의 고백, 이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신약적 정신이 그대로 나와요.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아예 나옵니다. 이래서 구약에도
영원한 천국을 내다보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경우가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은 가시적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어떤 표징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어떤 표징적인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승리케 하시는 전쟁 방법도 완전히 다른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들이 비록 구약 배경에서 살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을 사모하는 이런 신앙과 차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물질적으로 하나님 도우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문화적으로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구약 배경에 상당히 그렇게 채워져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는 신약에 와가지고서 사실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은총과 함께 하심은 신약의 신앙의 어떤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헛되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러나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완성도를 가진 이 신약적 배경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구약 시대의 사람보다 더 못한 생각을 가지고 수준이라 할까요? 뭐 구약이 구원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닌데 좀 보이는 그런 은총 또 물리적인 것, 문화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교인들은 신약에서 더 좋은 은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좋은 은혜를 주시려고 약속하셨고 또 다들 받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어떤 경우에서 유실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꼭 구약시대 사람처럼 그렇게 일상생활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런 추구를 소위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했으면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여러 언약들을 보면은 내세와 직결하는 내용보다 말하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승리와 기적과 은총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때 그 내용들을 우리는 이쪽에서 신약 시대에서 볼 때는 구약, 옛 언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옛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함께 하심의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뭐 어떤 면에서 개종이죠. 그렇게 완성도를 메시아를 만나야 되고 우리 이방인들까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래서 이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은총을 받는 법에 대한 내용들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도 국지적인 그런 교훈이 있지만은 또는 언약도 있고 경계도 있지만은 영원히 가야 할 뭐 십계명이라든지 그러한 중심에 있어서는 변치를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원받는 방법, 속죄받는 방법, 또 은총을 받는 방법, 또 은총의 가치에 대해서 신약에는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이라 그렇게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옛 언약이 있고요. 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독교의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구약, 신약 합쳐서 신구약 성경 언약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7장 22절에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느니라. 구약에는 좀 더 현실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조금 내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 다른 나라도 그렇고 옛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그 본능적이고 전체적으로 그런 겁니다. 신약 시대 때는 좀 더 영적이면서 뭔가 직업도 잘 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목적 성향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내세를 위해서 직업을 바꾸게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약 시대에는 그 직업에서 더 많은 복을 받는 쪽으로 가지만 신약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 목적 성향이 달라지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은 좀 내세적이고 구약은 좀 현실적인 그런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삶을 추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이 구약적 언약과 신약적 언약이 있는데 구약적 언약에 대한 깊이는 물론 하나님을 향하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그들을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세상 문화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풍요케 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신약은 내세 중심으로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신앙을 그런 언약을 하셨어요. 이것이 어렵다고 여기거나 불평을 하거나 그런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훨씬 구약보다 행복할 수가 있는 훨씬 구약보다 은총을 더 맛볼 수 있는 그런 언약의 내용이고 방식이 되어 있어요. 때문에 구약적으로 자꾸만 이제 회개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신약에서 말하자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훈을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재해석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어쨌든 구약과 신약의 구원과 은총은 차이가 있고요. 구약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지상에서 하는 백성으로 삼게 하심이 온통 지상 문화에서 보였다면 신약은 지상에서 어떤 은총을 받지 못한 것 같다 싶어도 아시아 7개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 중에 스무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세상 문화적으로 잘 되어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좋은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내세 중심적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 태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교회로 주님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잘 믿으면 큰 예배당을 짓고 큰 사람이 많이 모이고 세상에 복을 받는다.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교회는 그래야지. 그건 우리들의 교회관이고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주인의 마음에 맞아야지 우리들 마음에 맞아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은 개인이나 공동체나 그 마음이 진리 안에서 아름답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그것을 원하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뭐 크게 잘 되어서 뭐 보여주기식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이 아니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 귀가 어두워지고 물리적이고 물질주의고 이렇게 돼가지고 어두워서 우리끼리 생각하는 교회의 가치관을 이제 확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걸 깨지를 못하고 반성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맨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는 이런 사람도 하고 있긴 한데 대부분 다 털고 내가 죄인인데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아무 손에 쥔 것 없이도 하나님을 감사해서요. 딱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에베소 교회는 교회 활동을 많이 했는지 굉장히 부흥이 되었고 무슨 여러 가지 선교 사업이 잘 됐었어요. 그거 수고해서 열매를 맺으니까 잘한 거는 잘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너 그렇게 했지만 처음 믿는 그 처음 사랑이 없다 지금. 빨리 회복해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그 말씀에 대해서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두려면 본래 말 평범하게 나와 있는 보편적 진리를 못 받아들여요, 사람이. 영안이 어두워지면. 그래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는 일찌감치 이제 날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시대를 풍미하고 잘 믿는 교회다 싶어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적으로. 이제 주님의 마음에 맞도록 사는 개인적 삶. 남이야 뭐라든 주님이 원하시는 데로 가면 바보 소리 듣든 광신도 소리를 듣든 그렇게 조용히 차분히 진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진솔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잘 믿는 겁니다. 그것이 잘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금방 굶어 죽을 것 같지요? 아니올시다. 많이 있으면 아주 하루에 밥을 10그릇을 먹고 잠을 20시간도 잘 수 있고 그렇게 희희낙낙하면서 살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오히려 반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주의는 성경적으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안 맞아요, 그거는. 이래서 구약과 신약의 구원과 은총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내면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잘 믿으면 구약시대 때도 영생을 추구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 단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말세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네트워크가 안 돼 있어서 모든 소식들이 걸어서 가고 뭐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위성을 통해서 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당하고 있는 온 세계적인 정치 성향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도덕성이 타락해 버렸어요. 모든 것이 거래적이고 기계적인 것을 좋아하고 우리 인간의 정말 아름다운 그런 정서가 사라지면서 굉장히 세상이 좀 의식화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의 인간의 그 정서가 자꾸만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자꾸만 기계화되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편리 위주로 이제 가다가 보니까 거기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면 사람의 그 윤리와 관계에 대한 정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사라지고 천륜도 많이 깨어져 버렸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와 이런 사회적 관계는 이 가정에서의 관계 정서가 그대로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행적 관계에서도 어떤 기회로 삼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그게 물질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가져야 할 고상한 인격과 기본적인 어떤 보편적인 정서가 짐승보다 못한 사회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교회가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잘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를 발붙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는 관계 속에서 사는데 우리가 영향을 안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무나 교회가 세상이 생각하는 평가대로 자기를 관리하고 공동체에 그렇게 변신을 유도하고 그렇게 잘 사는 척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교를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상황에서 표시를 하는 모습에 있어서 문화적인 여러 가지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병원이나 또는 학교를 또 사회적 어떤 단체 이런 것들을 통하여 문화적으로 사회에서 하다못해 뭐 길을 뭐 깨끗하게 한다든가 또는 어떤 여러 삶의 어떤 조직적인 것도 좀 더 공의롭게 하려고 하는 이런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삶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런 문화적 성향을 좀 더 이제 아름답게 이제 선도해 나가는 이것을 문화적 선교라고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어떤 궤도를 만들어 나가자 그런 정서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문화적 선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보여줄 것이냐 하는 이런 문화적인 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빠지고 그냥 문화적 선교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질 않아요. 우리가 심지어 국가주의도 아니에요.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웃을 이제 품고 사랑하며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많은 것을 이제 협력할 종교적 의무랄까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어떤 그 자연 발생적인 그런 사유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교회가 존재한다. 이건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면서 천국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국은 망하더라도 천국은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개념이 이제 이게 반전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 되면은 모든 것이 현실 위주예요. 모든 것이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존립을 해야 되는데 가고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세상의 문화적인 힘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가버리게 돼요. 그리고 정치인에게 뭐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치하에 있던 유대인들 장로들과 그 원로들이 그렇게 아부를 하고 살아야 하듯이 그런 상황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국가를 위하고 아니 그 전에 이웃을 위하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에
또 이웃 위한다고 가 있다든가, 말하자면은 사회와 국가주의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사회를 그냥 방치하고 관심이 없다는 이런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사회복음주의, 소셜리즘 에반겔리카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20세기부터 시작해서 소위 문화신앙 또는 상황윤리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은 이해는 상당히 빠르고 이제 보편화된 이런 세속의 사람들과의 그 삶의 소통이 상당히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본래 그 나라에 대한 성격을 이야기하는 데는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생천국을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아무리 종교적 활동을 다 한다 하여도 그렇게 전하고 전파하고 일하고 하면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실컷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구원을 못 받는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허당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넌센스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교회가 각성을 해야 되는데, 말세가 되면은 그런 문화주의에 침륜해서 사람들이 복음의 어떤 혜택에 대한 바른 혜택을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 이 말씀을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믿으면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귀신이 들어가죠. 눈이 획 돌아가면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꼭 그렇게만 해서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벗어나 있는 상태는 사실은 귀신이 원하는 지식적이고 영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나 하면은 에베소서 2장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도 물정하게 살면서 말을 하는 것도 그것은 자기 말이 아니고 귀신이 다 이제 교육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에, 또는 우리가 믿는 자라도 말하고 행동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향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기 위해서 세상의 언어와 정서와 생각과 주관들이 중생하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말로서 일을 처리해 나가고 문화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다 귀신의 역사다고 말해요. 그 일이 그렇게 귀신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지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은,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아주 지적으로 선도하고 나름대로 존중받는 사람이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뭔가 쏘았던 기분을 가지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보면 세상 문화주의로 살고 뭐 술이라든지 세속적인 것에 이래 있던 사람이 예수 믿어도 그대로 변화 없이 있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다고요. TV를 통해서 뭐 연예계 그렇게 인기가 있던 사람이라도 뭐 그걸 뭐 악을 저질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확 변화버리면, 사람이 정말 중생을 하고 거듭나서 완전히 변화를 먹으면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제가 대신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멈춰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이 정상이었느냐, 그게 죄다 아니다를 따져서,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허무한 것을 추구하고 있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허무한 것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돈을 벌었다 해도 했던 것이 죄가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안 살려고 그래요, 원래.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하지만 연예인으로서 또는 체육인이나 일상에서 예술인으로서 뭐 문학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버릇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거듭났느냐 하는 의문이 생겨요, 사실은. 그래서 좀 좋게 안 봅니다, 그런 사람들, 저는. 그리고 대단한 교수고 문학가라도 그 예수 믿고 나는데 글을 또 쓸 수 있잖아요. 또 뭔가 발표할 수 있잖아요. 큰 변화가 없이 보일 때,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불탄 마음이 아닌 상황에서 이야기하면 미화될 뿐이지, 종교 미화
하는 종교화하고 미화할 뿐이지 변화가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난 그래서 세속에서 너무 대단했다 하는 사람일수록 이것은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그 버릇을 못 버리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화가 되어가는 교회의 실상,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제 부르시고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려고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일반 문화생활에서도 뭔가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하고 그냥 계획대로 바로 밀고 나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큰 일일수록 더더욱 영적인 일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완전자지만 기도를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도가 우리 신자에게 중요하냐. 대번에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부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인격이고 환경이고 그거 못 믿어요. 못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완전자로서도 40일을 금식까지 하셨어요. 그러니 일을 함부로 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고 난 뒤에 마귀가 와서 처음에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가 약할 때 시험합니다. 영적으로 강하고 정결하고 이러면 시험 잘 안 해요. 그렇게 예수님 몸이 약하니까 딱 와서 처음에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이제 기적을 한번 해보라. 그런 말을 해서 예수님을 배고프시니까 미혹을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요. 정신이 이제 똑바르고 이럴 때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시험 받는다 하는 이런 말을 할 때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시험을 이겨라, 시험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늘상 주일날 교회에 별일 없이 나올 수 있는 그것도 복이죠. 그러다 어느 날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가고 사업상 어디로 예외를 빠져야 되겠다,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집안 사정이라든지. 그럴 때 그걸 시험이라고 그래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철학이나 그런 상상이 아니고요. 몸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한 3일 굶었는데 옛말에 사흘 굶으면 남이 이제 담장을 넘어간다. 배고파서 도둑질을 한다. 이 말이죠. 사람이 고프면 그것을 정의롭게 취하려고 생각을 못하고 본성적으로 훔치거나 착취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이제 가지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음식을 이렇게 먹어야 되겠는데 그 배고프면 어째요? 돈은 없고 이러면 내가 인간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 이런 사람도 훔치게 되거나 먹게 되거나 뺏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목마른데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물을 쳐다보면 이걸 마셔야 되는지 이 물을 안 마셔야 되는지 몰라도 그 물은 묽었는데 거기에 사약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이 물을 무조건 하고 마시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잖아요. 여기에 무슨 철학과 도덕과 윤리가 생각이 나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딱 당할 때는 그것을 그 자리에서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시험은 많은데 세상에서 시험 받을 때에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은 진행도 나가는데도 시간적인 여유 여러 가지 힘이 들지만은 못 이깁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너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를 먼저 또 그런 믿음을 먼저 간직하고 있어야지. 시험이 딱 와닿을 때는 지금 목마르잖아요.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셨어요. 물을 마셔야 되겠어요. 이런 정도라고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하게 그렇게 할게 그렇게 안 할게 이런 의지로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정도로 시험도 아니에요. 진짜 시험은 딱 피부로 와닿는 겁니다. 속이 타는 거예요. 그걸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래 시험을 그 자리에서 말씀을 기억해서 시험을 이기지 안 됩니다. 미리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미리 기도해서 그 기도의 영을 가지고 시험을 딱 맞닥뜨려야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오늘 현대 교회 생활들이 신앙생활이 기도가 너무 부족하니까 또는 기도로서 자기를 성화 운동에 믿음의 사람 속사람으로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매사에 치이는 거예요. 매사에 시험도 시험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영혼은 사실은. 그걸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하지만은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 옆에 딱 가면은 거울처럼 보입니다. 본인이 본인에게 그걸 보게 된다고 어느 날. 그러니까 목사도 설교를 할 때 자꾸만 다투거리기만 하지. 그러니까 언제 본래 자아 모습을 찾겠냐고 오늘날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시험을 시험같이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기도가 준비가 돼야 알지. 그게 없는 사람은 시험인지도 모르고 다 한다니까요. 그러려니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미 이것은 그냥 막 사는 겁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기도가 부족하면 둔해지면은 마귀가 같이 놀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눈에 보이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는 약할 때. 근데 기도를 깊이 안 한 사람은 이게 시험인지 뭔지도 모르고 떠들고 반응하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께서 100%로 은총과 기적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20%도 혜택을 못 받는다 할까? 아니 10%도 혜택을 못 받고 그냥 명분이 기독교인이지 아무런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리저리 치이면서 너무 충격이 많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게을르고 세상살이에는 알뜰하게 살아보려고 하다 보면은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 당시에 오래된 잘못된 그런 신앙의 말하자면 형식화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우리가 신앙에 달하겠다 이런 생각을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이라는 페리시스라는 말은 분리한다. 즉 우리는 하나님 더 잘 믿는 사람이다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전통을 이어간다는 파였어요. 세 파 정도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근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어째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사람이 돈을 좋아했을까? 돈이 그렇게 공했나? 아니요. 돈이 꼭 없었다기보다는 신앙이 약해지면요 돈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돈을 내가 가질 수도 있고 저가 가질 수도 있고 돈이 중간에 있습니다. 저건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하면 타락한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신앙인은 절대 그게 나 먼저가 아니에요. 절대 나 먼저가 아니에요. 돈이 먼저면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신앙이 많이 없어졌거나 내 신앙이 건수가 그거밖에 안 된다. 여기에 돈을 100만 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100만 원 그대로 가면 되는데 한 3일 되면 50만 원을 줄고 그 다음 한 며칠 가면은 10만 원을 줄고 월말에 내야 되는데 월말에 한 10,000원 정도 낼 수가 있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10,000원 정도의 신앙이라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슨 인격과 이런 거하고 관계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인격과 학습된 지식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양심적인 문제예요.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불어 줄 수가 없어요. 누가 대신을 하지도 못해요. 신앙은 정통신앙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의 관계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인 거예요. 신앙의 차도는 조금씩 다 다르죠. 많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뜻은 똑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교파에만 적용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 약화되면은 돈을 좋아하라. 바리새인이 원래 돈을 좋아해서 바리새인이 된 거 아니잖아요. 신앙을 제대로 하는 우리는 분리된 자들이다. 분리 이 말이거든요. 페르시스란 말이. 그러던 사람이 이렇게 돼버려요. 돈돈하지만 에스겔서 7장 19절에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는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하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에 돈을 가지고 막아보겠다?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돈이 걸림돌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뭘 잘 행복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돈을 많이 모읍니다. 근데 그 돈 때문에 매여가지고 쇠사슬에 매이듯이 꼼짝을 못하는 경우가 된다면 우리 기독교인의 반성에
내용 뭐예요? 이건 신앙이 떨어졌다. 내가 신앙으로 사는 사람 아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은 신앙이고 돈은 돈이다 이런 생각을 이원하거든요. 신앙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교회 다니는 거다.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하고 바깥에 나가서 알아서 사는 거예요. 대충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도 조금만 봐주고 그래도 내 욕심은 챙겨야 되냐. 근데 80, 90은 내가 하겠다. 10은 뭐 이웃에 봉사하는 척 하겠다. 그거지 뭐. 이래 되면은 이것은 정말 물질주의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도 잘 살아야 되고 하지만은 물질을 의존해서 어디 가서 자기의 위상을 높인다든지 자존심 내세워가면서 벌써 타락한 겁니다. 아무리 말아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회장직에 있어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벌써 신앙이 타락된 거예요. 회장직이 더 좋겠냐, 예수 잘 믿는 게 좋겠냐 이러면은 제가 줄을 세워놓고 한국 교인들 물어보면요, 99%가 회장직일 거예요. 일단 가지고 보자는 거죠. 많이 가지세요. 근데 돈이 없어도 자살을 하지만은요, 우리 통계적으로 보면은 돈이 많은데도 자살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이거 어떻게 답할 거예요? 내 생각에는 7억이나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한강에서 떨어졌지? 잘 살면 되고, 그건 내 수준이야, 이거요. 돈이 사람의 정서를 자꾸 바꿉니다. 급수를 올린다고요. 만족도를. 그렇잖아요. 우리 경험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만족도에 좌절되면 죽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는 미쳤어 정말 잘못됐어 이렇게 싶은데도 그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나나 그 사람이나 돈을 따라가다가는 그 만족도와 정서를 가눌 길이 없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건 절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많으면 절대로 더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의 영역이 더 달라지겠죠. 돈만 가지고 가만히 산중에 있는 사람 없잖아요. 보통 해가지고는. 근데 그렇게 많은 영역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영혼이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나중에는 돈만 믿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 참, 이러다가 7, 80년 생애를 눈을 어떻게 감노? 그분에게는 좀 안타깝지만은 그분에게는 최소한 뭐 지옥을 가더라도 한 500년, 1000년을 좀 살다가 가지 차라리 안 됐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돈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친 생활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사람이 미친 자라고 그랬어요. 삶이 이 문화에 대해서 뭐 철학이라 할까 사고방식이 잘못되면 인생 허당입니다. 7, 80년의 세계가 완전 허당되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히브리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그랬어요. 부요한 것과 복은 다른 개념입니다. 평강의 복을 얻어야지 부요가 복이다 아닙니다. 부요가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기복주의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유물사상에 들어와서 지금 보편화되어 버렸어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는 거다. 성경에 어디 있어요? 물론 성경에 폭력하게 하는 뭐 구약 배경이 더 심하죠.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신약에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은 세상에 걱정하는 것들을 준다 이런 정도지 부를 축적할 정도로 많이 주겠다.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부요의 개념은 신약에서 영혼의 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편해야지. 마음만 편한 고개 그냥 좋은 집에서 궁궐에 살면 뭐 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안 편하면 내 영혼이 초가지붕에 밑에 있어도 음악집에 살아도 말도 많이 기뻐서 찬송을 안 하면 안 될 지경에 그런 마음의 행복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알아들으면서도 그래도 많이 가져야지. 이것이 항상 뒷북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질을 좋아하게 되는 것은 신앙이 약화돼서 그렇다 그거예요. 그런 사람도 크게 충격을 받고 배난을 받으면
그렇게 충격받고 변화받는 거는 줄어보면 다 틀리는 거예요. 사고 나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제정신을 이제 갖는 거죠. 아, 인생에 참된 의미를 찾고 참된 행복한 영혼의 안식이 뭐다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이게 너무 늦잖아요.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할 때, 사정이 좋을 때 더 잘 하시라고. 더 경건하고 더 겸손하고 더 나눔을 잘 하면 유지가 쭉 된다고요. 근데 이게 욕심을 과다히 부리다 보면 나중에 작게나 많거나 간에 영혼을 갉아먹는다고. 이 물질이 필요하면서도 인생사는 보면 물질 때문에 망해요. 뭐 사람들이 돈을 좋아해요. 오직 돈. 그래서 사람을 돈으로 딱 측정을 해버려요. 아닌 것 같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말세의 영혼의 감각에 대해서 잘 아시고 우리는 잘 응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주관이 많아지니까 대충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리는 무엇이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합의를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합리화로 갑니다. 그것은 결국은 합리주의는 공산화로 가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세계적인 적그리스도 절대 왕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은 보면은 미래가 어둡게 올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우리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경험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하면은 답답하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술을 마시면은 잠시 잊어버리는 것이 답답함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의 힌트는 있어요. 아, 이렇게 유쾌하게 살면 될 걸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술 기운에 깨고 나면 또 답답해지죠. 우리가 왜 답답해질까? 생활의 염려 때문입니다.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은 거죠. 그러나 목표의식이, 인생의 목적의식이 달라지면은 생활에 염려된 것이 자족감이 있어서 괜찮아요. 웬만하면 괜찮아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져 버리면은 별로 뭐 걱정을 해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물어요. 이게 기독교인의 세상에 알지 못한 믿음의 비밀이라니까요. 세상 처세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원화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의 믿음이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적용이 안 되고 계속 교회만 다녔지 이원화돼 가지고 교회에서 예수 믿고 바깥에서는 알아서 산다. 그 알아서 산다는 게 어디에 있냐면은 세상에 보편화되어 있는 경험에 묻혀 산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진리가 있어요. 군중속에서는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시대마다 자꾸 변화되기 때문에 그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되잖아요.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진리예요.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참된 복의 진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17장 8절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이 아닌 교회 안에 있어도 거듭나지 못한 자는 말세가 되면은 저 그리스도를 볼 때에 야, 저 사람이 파워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공개화되어 있는 뭐 우리가 다 틀면 뭔지 안 날 사람이 없지.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또 아주 특별한 이제 공직자로서 무슨 죄를 지으면은 그것도 돈 관계라든지 또 뭐 이런저런 문제로서 드러나 버리면은 좀 어렵죠, 사실. 왜냐하면 그 정도 죄를 짓고 밖에 나가서 뭐 남을 위하고 이 자체가 안 맞잖아요, 말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 문재인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사람들은 북한주의예요. 공산주의자들이라니까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신영복 이런 사람들이 뭐 완전히 공산주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사상 속에서 뭐 좋은 글귀 있다고 해서 존중한다 이런 목사도 있거든요. 그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뭐 물론 석가에게도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고 마호메트에게도 들을 만한 있고 이단에게도 들을 만한 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어디에 따가지고서 아주 존중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 당신의 원수가 뭐 말해야 돼서 존중할 도둑놈이 와서 아주 온 집안을 박살내고 다 묶어놓고
그 애미 자식들을 묶어놓고 도둑이 뭐라 했냐? 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그렇게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다음에 어디 가서 도둑님이 오셔서 우리 아들에게 아빠 말 잘 들으라고 하셨다. 이럴 겁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영혼이 없는 말들 많습니다. 그 말을 인용을 꼭 그렇게 기독교인이 성경에도 다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는데 굳이 공산주의자의 말을 듣고 그게 뭐 몇 마디 따가지고서 존중한다. 그 사람을 존중해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목사가 제정신이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말 사상이 바로 잡혀 있다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말세에 세계를 통치할 적그리스도, 지금 적그리스도를 환영할 여러 가지 정신세계가, 정치계제 사회문화 모든 세계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성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보면 통탄하기 그지없을 너무너무 위험한 세계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지금 환영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지금 세상에. 뭐가 옳은 게 제대로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파워가 강한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을 휘두를 겁니다. 잠시 그것도 몇 년.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박살이 나게 되는 건데, 우리의 인생과는 결론을 그렇게 내려봅니다. 히브리 11장 35절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뭐 물론 구약의 백성들을 다니엘이 제 친구, 모세,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면서도 더 나은 본향 보세요. 더 나은 본향, 우리가 말하는 지금 천국이거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들은 구차히 그런 괴로움을 풀려나지를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물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는데 방식에 있어서 구차히 이 세상 것을 요구하고 바라고 애쓴다면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참된 신자로서 삶을 선택하고 그 방향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좀 힘들지만은 그냥 그것을 못마땅해 하고 하나님 나를 왜 이럽니까? 그러고 불만해 하지는 말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만이 많아요. 그러나 그 불만을 이제 줄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준해서 고민하는지 그것만 생각하세요. 준해서 고민하면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고 많이 칭찬들 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는 의인 7천 있습니다. 이 의인 7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많이 다 격려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뭐 책에서 혹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못 들어서 그렇지 그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지경에 힘든 것을 여기저기서 다 격려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힘들게 살더라도 구차히 그것을 풀려나기를 원하지 말고 이렇게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았던 그들처럼 우리들도 내세지향적인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영생신앙 어차피 받았지만은 지상생활에서 문화은총에 대한 것은 그런 정도에서 이해하시고 물론 물질적인 것 또는 사회 지위적인 것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너무 욕망을 하고 돈 자체를 너무 욕망하면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다? 신앙이 약화되는데 구체적으로 교회보다 회사를 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든가 무슨 이런 쪽으로 가면 이거 잘못됐다라고 각성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사모하고 세상 은총은 내 마음 먹기 나름이고 내 마음에 주님을 위하여서 이것저것이 필요하다 할 때는 구하시고 일하시고 그래서 채워나가시면은 반드시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고 내가 나와 함께 하리라는 음성이 실제 영혼에 들리게 됩니다. 그때에 이거다. 이런 안착을 해서 이런 믿음을 안착해서 내세의 영생과 세상의 복의 이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셔서 복된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